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참 감사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어려운 때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뭐 대단한 신앙인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똑같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힘든 사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를 정말 뭐 폄하하고 아주 사회 악으로 또 싹군 목사로 이런 글들이 아주 SNS상에 얼마나 도배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아는 한 은퇴한 신학교수도 거침없이 막말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의 현실들을 전혀 모르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니들도 신천지를 닮아가려고 하냐,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그리고 헌금 수입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서 예배 드리냐, 이런 막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정죄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막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네? 사회의 이런 분열의 모습들이 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재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재단의 불이 꺼지는 게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병마가 무슨 마귀나 사탄이 주는 거니까 모든 걸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태를 막기 위해 협력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또 예방을 철저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서로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대형교회들은 정말 자제할 때죠. 우리는 그런 교회하고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뻔히 알고 그저 가족 같은 작은 공동체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그렇게 정죄한다고 하는 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일하는 콜센터 같은 그런 기업들, 공공장소들, 또 이런 사태에도 말이죠, 잘 되는 식당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복작복작하고 많습니다. 또 카페에도 젊은이들이 그냥 가득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더 위험한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하는 그런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목사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인분들 교회 오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들 다 지금 자제하고 집에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주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날보다 애새끼들 학교 가는 날이 더 간절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하루 세끼 챙겨주는 것은 형벌입니다. 이렇게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인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참 지금 우리 아이들 집에 방콕하고 있잖아요. 애들 다 하루 세끼 정말 챙겨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참 그렇게 그런 시기 지금 지내고 있어요. 또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을 느끼는 성도는 집에서 쉬는 것이 현명하죠. 오늘 우리 반주자, 희재 반주자 내가 전화 안 했다고 그냥 임산부인데 왔어. 빨리 가라 그랬더니 온 김에 예배는 드리고 가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앉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전염이 된다고 한다면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이 온 식구에게 전염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손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있으면 전염될 가능성이 없어요.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아침 죄를 물리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잘 아는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시험 받으신 사실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서두에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을 받는 이야기나 오늘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이 대목에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 아담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극복하며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광야 시험의 기사는 첫째로 죄가 무엇임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죄를 극복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승리한 자의 새로운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는 악마와의 타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악마 그러면 이야기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붉은 뿔이 막 달려있고 아주 무섭고 사나운 그런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악마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악마를 그리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마는 오히려 위장된 천사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달콤하고 아주 다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더 많이 움켜쥐라고 하는 욕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즐겁게 쾌락을 취하라고 하는 정욕의 소리가 들려오지요. 대접받고 박수 받으라고 하는 명예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처럼 우리 곁에 와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악마의 속삭임인 거예요. 악마가 있다 없다 논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악마는 우리의 삶에 늘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삶은 날마다 악마와 흥정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포로가 돼요. 악마는 올무를 놓고 기다리기만 해도 걸려들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놈이 악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달콤한 유혹에 대부분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악마는 다 올무를 놓고 유혹에 그걸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은 악마에게 윙크하는 쪽은 인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상당히 점잖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뇌물받고 망신하는 꼴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스캔들에 빠져서 갑자기 추락하고 초라해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악마의 속삭임은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마는 우리의 육신을 바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모두 파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악마는 언제나 우리의 욕구를 잘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로 굶주려 있을 때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는 이 유혹은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날마다 당하는 경제적인 욕망을 자극한 거예요. 요즘 이 사태로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악마가 경제적인 욕심의 유혹에 올가미를 탁 놓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걸려들게 돼 있는 것이. 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몸이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이라고 하는 시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의 대접을 받으려면 이상하고 신비한 것에 굴복하는 그런 우매한 인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인간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권위를 즐기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또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그 시험도 세속적인 것과 믿음을 교환하자고 하는 엄청난 흥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메시아의 사명을 팔아서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과도 같은 그런 유혹을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아주 즉각적인 거절이고 단호한 노였음을 알 수 있어요. 조금도 타협의 여유를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교 철학자인 랍비 요시는 사람이 짓는 죄의 절반은 예스를 너무 빨리 하고 노를 너무 늦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죄의 유혹은 참 이상한 성격을 지녔어요. 즉시로 물리치지 않으면 얼마 후에는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까지 시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교육의 기본은 말이에요. 아니요. 이걸 명확히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를 가리키는 둔 부모들,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가정을 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이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육이 바로 아니오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지혜, 용기를 주는 것. 뭐 어릴 때부터 몇 개의 외국어를 익히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아니오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우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확실한 성공의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악마는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속삭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지 않냐?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별로 나쁠 게 없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악마는 아주 화려한 무대에 올라가라고도 속삭여요. 갈채받고 모든 조명이 나에게 집중되는 그런 명예와 자랑의 무대, 광고와 선전의 무대에 내가 올려주겠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악마는 대개의 경우 아주 은밀한 거래를 해요. 야, 아무도 너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버려도 돼,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 악마의 유혹 앞에서,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정말 아니요,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확실한 거절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꼭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죄, 사탄의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합리화하며 정당화시키며 거기에 빠져들었던 내 죄, 낱낱이 회개하는 그런 이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섬으로써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는 유혹을 물리칠 때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확고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만 갖고도 안 돼요. 내 의지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유혹이 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나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귀를 막아도 안 됩니다. 골백 번 결심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아름다운 노래를 아주 더 우렁차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데 있는 게, 오늘 우리 함께 찬송 부른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 찬송 말이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이 찬송은 말이에요, 무디 선생의 부흥회 때마다 주제곡처럼 애창된 복음성가였습니다.
무디와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던 가수 생기 씨가 직접 작곡을 했어요. 작사는 감리교인으로 있다가 늦게 침례교 목사가 된 존 H 씨가 작사를 했어요. 그분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찬송 가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끝으로 오늘 본문인 광야 시험 기사는 첫째로 죄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악마의 타협이다. 악마와의 타협이 바로 죄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즉 사탄에게는 확실하게 NO 하고 하나님에게는 확실하게 YES를 하는 그런 믿음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 시험의 기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끝으로 첨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아무리 예수를 흔들어도 사명을 향한 예수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가 가는 길은 요동치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사탄아 물러가라 말을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있어요. 그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앞으로 당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셨을 적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이죠. 주여 랍비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소리였죠.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짖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을 거역하는 것,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의 위치를 지시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안 됩니다. 그 길은 가실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예수를 앞에서 이끌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서적인 교만의 모습이고 불순종의 자식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에 있어야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고 주님 서신 곳에 나도 서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쫓아가는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하는 자는 사탄의 유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 질문에 여러분이 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가족과 이웃에게 향기로운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는 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순절 거듭나고 새로운 그런 자녀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